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읽으면 대충 무슨 뜻인지 이렇게 그 뜻이 이렇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읽으면 우리 영경누님처럼 읽으면서 뜻이 확 와서 막 은혜가 되고 이런 분은 보통이 아니고 이 구약성경 그냥 읽을 때는 어쩌면 한 절 한 절 의미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냥 읽어서 잘 뭘 말하는지 안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음, 저도 그렇습니다. 56절, 5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자, 이 말은 이제 그냥 보면 우린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을 무슨 행위를 강조한다는 이제 그런 선입견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신약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이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과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하는 말하고 어떻습니까? 의미가 전혀 다릅니까? 우리가 같이 겹쳐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건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고 또 예수님은 이제 신약에서 한 말이고 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같은 말씀을 해도 받는 사람에 따라서 그 언어와 의미가 이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은 그냥 이거는 구약이구나. 행위를 강조하구나. 이렇게 말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신약의 복음이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는 우리의 지식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따뜻하게 이해하고 좀 깊이 들여다본다면 정의가 뭐고 의가 무엇입니까? 우린 이 뜻을 때로는 저급하게
규정하고 저급하게 해석해서 매도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정의와 의가 어떤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뭔가.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뭔가.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본다면은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를 구하라, 의를 지켜라, 의를 행하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서 지키고 그를 살아내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말씀도 역시 복음이죠. 근데 이 말을 그냥 행위야 이렇게 하고 치워버리면은 이 저급하게 정의 내려서 이제 깎아내리는 거죠. 다른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뭘 생각합니까? 복을 빌고 자기 소원을 위해서 매달리고 마치 갓바위의 부처님에게 뭐 소원을 빌듯이 그런 행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저급하게 이해를 해버리면은 기도 그거 필요 없어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근데 참된 기도가 뭔가? 그 성경의 참된 기도가 뭔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그 향이 가득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금 대접이 있는데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다 이랬고 계시록 8장 3절에서는 금항료에 많은 향이 있는데 이 향과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천사가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더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향로에서 나오는 그 향연기. 이 연기가 그 하늘에까지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가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 떡상이 있고 오른쪽으로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제 향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성소 캄캄한데 들어가서 우리가 떡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그 말씀의 비단에서 보면 말씀의 비단에서 보면 거기서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원할 것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그것이 이제 보이게 되면은 그땐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했을 때 기도하자 해도 다 졸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들의 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나서 다시 말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는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 뭔지를 봤기 때문에 그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 복이나 빌고 갓바위 부처님 앞에 가서 소원이나 그 빌고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정의한다면 버리게 되죠.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기도가 그 성소 안에 금향로에서 나오는 그 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그 말씀의 빛 안에서 보는 소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때 이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뭔가 그 뜻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그 깊은 뜻을 알면은 우리가 그걸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저급한 수준으로 정의 내리면 다 버리게 되죠. 성경에 이제 신성이라는 말도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은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말은 질그릇의 보화를 가졌다는 말과도 같고 조각목에 금을 입혔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우리는 형상이고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담겨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담기도록 우리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성이란 것은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이 두시고자 하는 당신의 생명과 성품을 말한다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귀한 축복인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뭐 신기가 있다 또는 뭐 순복음적인 은사 정도로만 이해해 버리면은 그건 저급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그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하나를 제가 잘 표현한 대로 그래 따뜻하게 이해하면 또 그것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축복이란 걸 알게 되죠. 정의와 의, 우리 구약 성경 읽으면서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건 뭐 신약의 메시지가 아니잖아. 그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무엇이 참된 의인가? 그걸 생각하면은 우린 정의를 지켜야 되죠. 의를 우린 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새로운 의가 나타났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것. 이것을 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의인가? 그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6장 1절에서는 그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는 의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이건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다. 이 말을 우리가 신약 안에 비춰본다면은 그 말한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2절부터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삼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는 말 대신에 이사야는 공의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공의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라고 했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뭔가?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그냥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 않고 그 안식일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 손을 금한다는 것은 이제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쉬는 날이죠. 일을 하지 않는 날. 이걸 히브리서 4장 10절에서는 더 깊이 안식일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안식, 이건 자기 일이 끝나는 거죠. 하루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도모하는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도 자세히 보면 이제 그 말씀이 겁니다.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일을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내 공로를 쌓고 내 의를 쌓고 내 어떤 업적을 쌓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악이라고 보고 그런 손을 금해야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자기 일을 놓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죠. 여기 7절에 보면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참된 안식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옆 사람이 잘 되는 일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누릴 것이 많아집니다. 근데 이제 내가 뭘 해야 되고 꼭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남이 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죠. 배 아프게 되죠. 예,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꼭 내가 안 해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나에게 기쁨이 된다면 난 기뻐할 일이 지천에 널려 있죠. 근데 이제 내 손으로 해야 되고 내 공로가 들어가야 되고 내 무엇이 내 이름이 들어가야 되면 그럼 남이 하는 것이 즐겁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 지금 뭐 우리가 새로 모임 장소를 하느라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몇 사람이 이렇게 정말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하는데 우린 멀리 있는 분들이 그러지 못한 분들은 그걸 함께 기뻐하잖아요. 함께 기뻐하니까 다 함께 누릴 안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 참된 안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 한 일이 왔다 갔다 한 일을 40년 동안 했잖아요. 구름 기둥이 뜨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한 달이고 1년이고 머무르고 그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이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일하고, 하나님이 쉬시면 쉬는 거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제 훈련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을 말하면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예, 이렇게 말합니다. 예, 고자가 뭔지는 알죠. 예, 왜 연합한 이방인은 나를 그 백성 중에서 갈라내리라 하지 말고 고자는 나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뭐 고환이 병이 생긴 사람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고 또 거기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또 이제 그런 등등 해서 이방인들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어떤 결함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갈라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은 이제 율법이 막았지만 율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율법이 더 이상 막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방인, 고자, 신명기 23장에서 다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신명기대로 하면은 영원히 이방인으로 또 영원히 제껴져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서는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깨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가능했는가? 그거는 이제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은 했지만 이 백성들이 눈이 넓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냥 그 어떤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살 때는 우리 5살짜리 철수가 그냥 우리 아빠 최고 하듯이 늘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다른 땅에 가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게 된 거죠. 마치 그 구한 말기 조선시대 그 상투를 털고 삭가 쓴 사람들이 워싱턴 광장을 가보고 이런 세계가 다 있나 하고 기절초풍하듯이 그런 경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로 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눈이 넓어지게 된 거죠. 넓은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영원한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이건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이름 계시록에 보면은 어, 나의 이름과 어, 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마에 두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컬어지게 되는 그 이름을 주리라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번성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존되는 것.
고자라는 것은 자손이 없으니까 자기 생명이 더 이상 보존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새로운 언약에 의하면 아들이나 딸보다 더 나은 이름을 얻어서 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보존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방인도 고자도 갈라내지지 않는 것, 쫓아내지 않고 가르지 않는 것, 이게 새 시대라는 겁니다. 율법이 쫓아냈던 사람도 다 포함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되지 않는 그 시대,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였죠. 그래서 예수 안에 나타난 이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말했다기보다 예수님도 뭔가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뭔가를 보고 거기서 어떤 이상과 계시를 본 거죠. 예수님은 특히 이사야서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하시고 하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런 표현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해서 말했습니다. 할지라도 고자와 같이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고 율법이 내쫓았던 사람들까지라도 다 구별받지 않고 다 들어올 수 있는 시대.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 성전까지 성전까지 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이건 단지 장사꾼을 내모는 것보다 그 더 중요한 의미, 새로운 성전 시대가 왔다. 새로운 성전 시대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참 재물이 왔으니까 거짓 재물은 가라 하는 것이고 참 성전이 왔으니 거짓 성전은 헐라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참 새 시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우리가 옛 구분들이 다 거기서 끝나게 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 너와 나를 구분 지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몰지각한 목자들, 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파수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9절에 보면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들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 짐승들이 와서 먹으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파수꾼 양치는 목자가 맹인이요 보지 못하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이라서 짖지 못하고 이러니까 지키는 사람이 못 지키고 있으니까 짐승들 와서 마음대로 양 잡아 먹으라 하는 이제 그런 이 역설적인 조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파수꾼들은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고 누워 있고 잠자기를 좋아하고 자기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태만한 사람인데 그것만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모르고 알지 못한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야 할 사람이 이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죠.
누가 목자고 누가 목자 아니고가 아니라 우린 다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그 앞에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이 말을 들으면 저도 좀 게으른 편이라 가지고 찔리는 게 있는데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한다. 바울을 보면은 바울은 어,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런 거와 섞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너에게 전했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족하기 때문에 더 탐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은혜로. 그래서 생각해보면 나도 만약에 내 이익이나 내 야망을 추구한다면은 그냥 힘 있는 사람들에게 실려서 살면 되죠. 그러면 훨씬 수월하고 쉽습니다. 듣고 싶어 하는 말 해주면 되죠. 그게 뭐 어렵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놔두고라도 바울만 봐도 자기 은혜가 자기에게 족했기 때문에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다 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내 성공과 어떤 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 술수를 쓰고 정치를 하고 또 누가 힘 있냐를 보고 그게 편성해서 가고 우리가 그러지 않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는 거죠.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몰지가감 목자들 그냥 무지하고 맹인인 것까지뿐만 아니라 탐욕이 심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처음에 빛을 비추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이것이 처음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보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몰지각한 목자들, 그건 맹인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맹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 하는 말처럼 이제 그런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저는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우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눈이 넓어져서 이 이사야서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그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깨져서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부르고 뭐 암몬 모압 족속은 못 들어오게 하고 고자는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이사야 56장은 신명기 우리도 한 번은 눈이 열려서 정말 모든 것을 보고 그다음 우리 갈 길을 찾아도 되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하고 풍성하고 더 넓게 보고 멀리 보고 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면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지금 이 이야기는 왜 하고 있는가? 지금 이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가둬놔야 되잖아요. 자기 우리 안에 가둬놔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를 가져오고, 그리고 또 독주를 잔뜩 마시게 해서 취해서 깨어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충만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누구한테 왜 기독교 안에는 이토록 사이비가 많나? 사이비 집단이. 어디서 문제가 됐는가? 뭐가 문제인가? 이런 고민을, 질문을 가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더 독한 술을 마시게 합니다. 취해서 나올 수 없도록 다른 술을 못 마시게 하죠. 늘 뭐 45도 되는 그런 술에 취해 있는 그런 술을 즐기는 사람들은 맥주 같은 걸 못 마시죠. 근데 그렇게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자극적인 언어와 자극적인 향연을 통해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여기 표현대로 하면은 몰지각한 목자들, 그 맹인인 파수꾼들의 이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 이런 데서 깨어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포도주가 아니라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하는 말씀을 들어서 어, 정말 포도주에 취해서 생명을 짜내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고 그 영원한 생수 안에서 우리의 전 인생이 예, 하나님의 은혜에 누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